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시고 2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다 같이 읽으십니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21절입니다. 21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석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50세겔 5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성막에 관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말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의 얘기가 26장부터 31장까지 나와 있고 32장부터는 금송아지 사건
인해서 34장까지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있고, 그 이후에 35장 후반부부터 이 성막을 실제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제작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40장 마지막 성막을 모두 다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출애굽기를 생각한다면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25장 중간에 금송아지 얘기 빼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모두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거의 출애굽기의 절반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38장의 내용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만든 다음에 성막들, 그러니까 바깥에 울타리로 친 휘장하고 그리고 번제단하고 물두멍, 그 성막들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한 말씀과 마무리, 얼마나 물목이 이 성막 건축에 들어갔는가 하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막 건축의 말씀들이 현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들은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에서 드리던 제사는 예배와 관련이 있고, 그 성막 전체에 관한 내용들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굉장히 연관이 깊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성막들 안에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번제단과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단을 만든 것인데, 이 번제단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마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날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은 성막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슴 속에 있어서 나의 부족하고 죄되고 어리석은 것을 항상 태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동물을 태워드리고 곡식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을 사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번제단이 항상 우리의 삶 속과 내 가슴 속에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 번제단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두멍이죠.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거울로 만들었을까 의아하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의 거울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인의 거울들은 노수로 만들어서 그 놋거울들을 다 모아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죠. 거울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단장하고 가꾸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데, 물두멍의 용도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씻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막 안의 모든 기구와 제단은 그 크기와 규모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이 물두멍만은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치수나 이런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씻을 때 몇 번 씻으라는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씻는 게 내가 죄가 몇 가지 있으면 그 상징적인 의미로 죄의 다양성,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하는 다양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자신의 죄에 따라서 자신의 고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두멍이 둥근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가장 컸던 번제단과 물두멍을 제외하면 성전 뜰 주변에 쳤던 세마포 포장 그리고 그를 세웠던 말뚝과 그 말뚝을 세웠던 그 줄 그리고 갈고리 받침 휘장문의 설치를 하면서 모든 성막의 건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성전뜰에 친 세마포 휘장들은 성막 전체를 구별하는 경계 같은 것이고 울타리지요. 모든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 역할을 그 경계를 형성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4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성소의 건축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힘으로 함께 지어졌다는 사실을 그 규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의해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지지대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사랑해서 협력하지 않고서는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 성막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보살피고 하나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번제단을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설치하고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보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씻어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의 모든 것이 마무리된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식양 전체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신 내용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만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서 이 38장까지 모든 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져 가고 마무리돼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이 성막을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이 되새김질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모두 다 지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의 모든 식양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실제로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 내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고
내 심령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루의 삶 동안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있을 이제 사경회도 함께 하시고 은혜 받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경에 마무리 잘하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